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말씀 전체 범위는 14장 1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절로부터 21절을 읽으셔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본문의 이 범위인 1절로부터 21절까지를 놓고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4장 1절로부터 12절이고 그 다음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죽임을 당했으니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고 읽어야 할까요? 사실은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대조되는 인물로 13절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헤롯은 당시의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력자가 바로 당시의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 다음이 자신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과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유용한 방식이며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헤롯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분봉왕이라고 해서 원래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왕은 아닙니다. 그냥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를 왕으로 표현한 건 그가 이스라엘의 적통을 이은 실제 왕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헤롯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권력과 권세가 왕과 같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 왕과 같은 권력과 권세를 가진 헤롯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헤롯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롯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헤롯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헤롯의 생각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향한 헤롯의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보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정확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할 때 헤롯은 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하였기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 진리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건 헤롯이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백성들입니다. 그럼 정말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고백대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결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있어서 백성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백성들의 기대가 충돌할 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명예를 선택한 자입니다. 혹시 백성들이 자신과 다른 마음을 품을지라도 헤롯은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통치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생각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예수를 두려워했을까요? 헤롯이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헤롯이 예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를 막아주고 예수를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헤롯도 빌라도처럼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대한 헤롯과 백성들을 대하는 헤롯,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 그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헤롯은 능히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뜻과 욕망에 맞게 사용하는 자가 헤롯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헤롯을 이렇게 고백할 때 헤롯만이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헤롯만을 특별한 악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죄인의 모습의 대표자로 헤롯을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그 무엇을 가져도, 그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어떤 신분이 되어도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을 돌볼 수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남을 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헤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모든 죄인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떠냐?
성도라고 말하는 너는 어떤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헤롯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 화살이 자기에게 미칠까 자리를 이동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관해 표현되는 마태복음적 설명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거라곤 사실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은 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게 진리이며 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그들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거두는 궁극적인 방법은 진리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진리 자체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백날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 투쟁해서 승리를 얻어야 이 진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설파하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따져보면 진리가 아니라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리가 아니라 성공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좋아하기보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건 바로 이 쓸모없고 아무런 효용성 없다라고 생각되는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헤롯이 모든 걸 다 가졌다면 예수님은 오직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예수님께 더 찾는다면 바로 그가 가진 긍휼함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불쌍한 자들,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이 말하기를 그거 자기가 건강관리 제대로 잘못해서 그래. 그거 지가 무능해서 그래. 그거 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다 옳은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라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가 가진 것, 그건 바로 진리. 예수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개념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헤롯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예수님의 삶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본문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치유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준 일입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개념을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으로 변화시켜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며 그 사역 자체에 집중합니다. 와, 아픈 사람을 낫게 했구나. 병든 사람을 고쳤구나.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구나.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구나. 죽은 자를 일으키셨구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 능력에 집중할 때 성경은 아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아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관점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헤롯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고 쓸모없고 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해 보입니다. 죄인들을 관점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야, 떡을 더 모아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넉넉하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다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나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을 보며 하나님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소유의 의미, 물질의 가치, 상태의 가치를 전혀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이건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넉넉하며 이것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을 보내어 알아서 먹고 오게 하자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단지 제자들이 떡을 배달하고 물고기를 배달하는 이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지금 경험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시는 이 놀랍고 복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너희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헤롯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합니다. 더 나아가 더 궁극적으로는 헤롯과 제자들, 성도된 우리와 헤롯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진리를 가진 자들이다.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며 나타내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여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성경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게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성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미와 가치와 개념을 바꾸어 놓는 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리와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5,000명 앞에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가진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관점을 배우게 하시고 안 된다라는 것에 고정된 눈을 변화시켜 되게 하고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